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5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5절 8절 우리 두 절입니다. 먼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이 조각조각을 맞추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피스, 뭐 퍼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각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지만 한 조각 한 조각씩 이렇게 맞추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거기 맞는 조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조각을 뭐 망치나 아니면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막 다듬는 거죠. 그래서 그 잘 못 찾은 그곳에 이제 조각을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끝까지 완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맞는 조각이 찾으면 있거든요. 네, 우리 방법대로, 우리 힘대로 억지로 그 조각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결국 또 다른 곳에 한 조각도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은혜로다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요즘 합니다. 은혜도 한 조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가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게, 그렇죠? 그 은혜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끼워 맞추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끼워 맞추면 거기서 찾아오는 기쁨도 사실 있겠지만 잠깐 동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 은혜의 조각들을 차근차근히 맞춰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은혜의 큰 역사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차분하게 잘 찾아서 그 은혜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지요.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은혜스러운 것을 보는 거, 이것도 한 조각씩 맞춰가는 거겠지요. 은혜스러운 이야기만을 듣고 은혜스러운 것만을 좀 보고 싶은데 저의 마음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은혜스럽지 못한 게 들리기도 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 입에서 은혜스럽지 못한 말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의 역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이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은혜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은혜는 없을 정도로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안 들리고 은혜스러운 게 보이지도 않고 은혜스러운 말도 내가 할 수도 없는 형편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드는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은혜가 쌓이고 그 은혜가 퍼즐 조각처럼 자꾸 이렇게 맞춰지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가 계속 큰 역사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영적 거인이, 영적 거장이, 영적 거목이 돼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쉬게 하게끔, 한마디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은혜의 현장으로 모일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부족한 목사인 제가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은혜스러운 것들을 자꾸 보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은혜의 큰 역사가 계속해서 이게 막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오늘 10월의 첫날 저도 좀 은혜스러운 것들을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찾다가 오늘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사는 한 농부의 아내인 집사님이 목사님을 헐뜯는 말을 좀 퍼뜨렸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구나라고 밝혀졌고 이 집사님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바람을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꺼이 제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집에 가셔서 암탉 한 마리를 잡아 그 깃털을 뽑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오세요. 이 집사님이 집에 가셔서 30분 만에 다 깃털을 뽑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하는 말이 이제 마을로 가서 각 거리 모퉁이마다 이 깃털을 쭉 흩어서 뿌리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을로 가서 그 깃털을 다시 다 모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깃털은 들판 저 너머 사방팔방으로 다 날아갔을 텐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집사님을 용서하지만 집사님이 확인해 보지도 않고 퍼뜨린 거짓된 말들은 취소할 수도 없고 그 헛소문이 일으킨 피해는 보상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말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넸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틀린 말은 잘 안 해. 바른 말만 해.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남을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른 말보다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악에 바쳐 하게 되면 입김이 나오는데 그 입김을 모아서 독극물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독이 코브라 독보다 더 맹독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침 튀기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칸막이 속에 가두어 둔 채 약을 올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신경질을 부리게 한 뒤 나오는 그 타액, 침 검사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만큼의 독극물이 그 침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즐겁게 웃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키고, 독성을 없앤다는 거죠. 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라도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을 다량 분비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은혜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스러운 큰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스러운 것을 일부러 찾아서 들으십시오. 은혜스러운 것들을 일부러 보셔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들을 일부러 하셔야 됩니다. 나쁜 말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치밀어 올라왔어도 은혜스러운 말을 일부러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셔야 됩니다.
바른 말보다 은혜스러운 말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뭐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고 뭐 습도가 높아지면 불쾌지수가 높아서 조금 신경질적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팬데믹으로 전염병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게 은혜스러운 말들로 인해서 서로 이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자꾸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즈음에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은혜스러운 말들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더 은혜스러운 말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기에 이 다윗은 잘했는데 왜 아버지 사울왕이 싫어하는지, 그래서 다윗을 계속 칭찬하는 거죠. 그 다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다윗 얘기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뭐 전쟁이 블레셋과 이게 블레셋은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그러니까 늘 허구한 날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한쪽은 승이고 한쪽은 패겠지요.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계속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한쪽이 지면 이를 부두둑 깔고 다음에는 또 다른 무기로, 또 다른 전술로, 또 다른 많은 군인들과 함께 또 쳐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계속 승, 장, 구 계속 이기는 거죠. 계시록 6장 2절 말씀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보세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마치 이 말씀처럼 다윗의 승리는요,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연속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역사가 잠깐 멈춘 게 아니고 계속 그 큰 역사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다윗의 큰 역사가 계속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큰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를 조금 다듬어서 조금 접어가지고 조금 망치로 두들겨서 가위로 오려서 잘 맞추면 좋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질서, 인생의 작품이란 게 뒤틀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순리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도 뒷부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어요. 다윗이 잘해서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 퍼즐 조각을 잘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끼워 맞추고 계속 끼워 맞추고 해서 이겼을까요? 아니거든요. 누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어쩌 해가지고 갑자기 폭삭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주저앉고 망하고 죽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그냥 막 새끼줄처럼 가지쳐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 내 앞에 줄 서시오 해가지고 자기 사람들 쭉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내가 잘해서 잘 되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됐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계속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습니다. 삼손도 한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무려 4번씩이나 하나님이 큰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계속 저 말씀이 이어지죠.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역시 맨주먹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15절 말씀에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16장 3절 말씀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저 무거운 것을 다 어깨에 진다는 거예요.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디다 메고요? 어깨에 메고, 힘도 장사예요. 그렇죠? 헤브론 하면 험한 산지거든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이런 큰 역사들이 연거푸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를 이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혹시 똑똑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까지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큰 역사를 계속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반면 삼손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날 삼손에게는 큰 역사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우리 한 절만 더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한때는 누가 봐도 믿음으로 살았겠지요. 한때는 누가 봐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한때입니다. 한때는 잘 했던 것처럼 보여요. 한때는 그랬다. 이게 너무 아쉽잖아요. 왜 한때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은혜가 쭉 이어져야죠. 그렇죠. 한때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때가 지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소유로, 자기의 실력으로 이 퍼즐 조각을 맞춰보려고 낑낑거리고 겨우겨우 맞춰서 내가 드디어 해냈다. 한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끊긴 거죠. 실패하고 끝나고 마는 불행한 일생, 너무 안타깝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한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큰 역사가 나타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역사를 삼손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치 못해서, 욕심이 과해서, 교만해서, 으스대다가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이날까지 나타났던 큰 역사가 중단되는 불행한 삼손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평생은요,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